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17장부터 계속 엘리야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을 보면 3년 반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850대 1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비도 이렇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기대한 바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종교개혁의 그런 놀라운 진전을 기대를 했으나 이제는 거기에게 돌아온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통보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낙심했던 이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잠을 재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제는 호렙산까지 이렇게 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이런 어떤 임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잃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곧 바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20장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들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이제 어떤 분인가 알게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 아람이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았는데 바로 왕이 무려 32명 그랬으니까 총 33명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최첨단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많고 그리고 군사도 많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무기들로 가득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사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20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벡으로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 2만 7천 명 그랬으니까 12만 7천 명에 해당되는 대군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왕 그러면은 조금 무슨 왕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방 영주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아직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합 부족 국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32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부속이 되어서 이제는 뭐 세금도 바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군사에 동원됐기 때문에 지금 왕 32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여튼 12만 7천 명의 많은 그런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성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절 내용을 보니까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랍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4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즉각 대답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라. 결국에 항복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마치 기다렸다듯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항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5절이에요. 다시 이제 사신들이 다시 와서 베나닷에게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복을 하면은 그것으로 일단락이 될 줄 알았더니 더 굴욕적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내게 보내 말해서 내 은금, 내 자녀들을 내게 뭐해라? 넘겨라. 그리고 넘기는 시점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베나닷의 항복 요구에 응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이 점점 이제 더 굴욕적인 그런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나닷은 지금 아예 이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자세히 사실은 조사해서 뺏어 가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은금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줄 수는 있어도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은 수긍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쉽게 대답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7절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군대가 그리고 이제 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점점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여기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혼쭐이 났던 아합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야 맞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어떤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 신하들 역시 신앙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는 믿음도 없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이제 목숨 걸고 우리들이 다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참 이렇게 뭡니까?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내용인지, 자, 우리 15절 먼저 보시죠. 아합이 이에 각 도에,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면 7,230명 대 12만 7,000명, 게임이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온 아람은 모든 것을 다 구비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를 방비하는 내용들은 바로 군사가 있습니까? 군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은 목숨을 지금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말로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오만한 그런 어떤 마음이 나온지, 자, 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처음에 구한 것은 다 하지만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되는 단어는 지금 베나닷과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과의 직접적으로 대화합니까? 그 사이에 지금 사신들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사신들을 대어서 말을 전하고 또 받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갈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베나닷이 굉장히 지금 뿔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감히 지금 내 이 제안을 거절했단 말인가? 그래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부스러 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베나닷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들은 그냥 한 번에 죽일 대상이 아니다. 아주 그냥 이제 부스러지게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의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갑옷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자죠. 그리고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 돌아온 자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돌아오기까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허풍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아니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습니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허풍을 떠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뭐 하다가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지금 깔보고 있는지,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술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술 먹는 그곳에서 지금 작전 명령을 지금 진행합니다. 전면전하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아무리 지금 술을 먹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보세요. 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안 싸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기 자녀들, 아내들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살아도 죽은 것과 똑같아요. 또 싸우러 나가도 이길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오만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택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13절이에요. 자, 13절 내용을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고 성경 전체의 바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850대 1의 이런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근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력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이긴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신으로 알았어요. 비가 기도의 응답에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거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랬더니 당연히 왕이지요. 그러면은 왕은 앞장서서 나가게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방의 소년들로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 아주 전형적인 장소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지방까지는 그것이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누구를 잇느냐? 아합을 따르지 않는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선지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15절, 왕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다? 7,000명.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7,000명. 이 내용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그런데 나 혼자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000명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실제 가서 찾아봤더니 몇 명 있습니까? 7,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과 함께 이제는 각 지방의 그런 소년들을 232명, 도합 7,232명이 대군 12만 7천 명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싸움은요, 사람이 많고 적고 하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의도 속, 이 말씀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베나닷이요 얼마나 아주 그냥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여실히 16절 보면 드러나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뭐 하는 줄이냐? 지금 이때 언제예요? 정오예요. 그러니까 밤새내 마시고 또 뭐예요? 정오에 마셨어요. 완전히 취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만큼 많은 군사 이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자, 청년들 232명이 먼저 나갔죠. 그랬더니 베나닷 정탐꾼이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시중에서 지금 작전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각 지방 공안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들어 또 뭐예요? 도망하고 있어요. 아니, 총지휘관 베나닷도 도망하고 있고 아람 사람들도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걸 잘 보세요.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뭐 했어요? 먼저 나갔어요. 실제 먼저 나가러 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은 나가지 않고 누구만 보냈어요? 지금 청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언제 나오냐 봤더니 21절에야 나와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러니까 다 사실은 이기고 지금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7,232대 12만 7천 명 이렇게 싸우면은 뭐 뻔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람군이 이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싸우기도 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 승전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마지막 다 이긴 싸움에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쟁 역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22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패인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패인을 결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선지자는 아람 왕이 아니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의 대비하라는 경고죠. 22절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1차 힘을 기르시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다시 치러 온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에게 왜 우리가 패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6절 해가 돌아와서 베나닷이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지 않. 근데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1차 전쟁과 똑같이 2차 전쟁에도 아직 준비하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이 진영이 되었다. 그랬을 그때에 28절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무엇인 줄 아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엄청난 대군을 다시 한번 너에게 넘기겠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9절 아람 왕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2만 7천 명도 이제 성벽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던 요구하고 있는 바로 이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그게 34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자기는 인자한 왕,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대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왕.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줬던 그들을 또 다시 살려보내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제 이 내용을 쫌쫌이 따져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명예도 뛰어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진행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승리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왕 아합과 그와 함께 앉는 그런 모든 자들은 결국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이 오늘도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기게 하신 그런 어떤 이김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람 군대는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또 무기적으로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이제 쳐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에 이제 끝까지 사실은 만용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 전쟁의 승리가 곧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해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모든 범사에 이기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